다들 사망의 문자기를 그쵸? 듣고 계신 분들 여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는 그런 은혜로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먼저 우리 세 번째 주의 확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진멸하게 하신 이유는 뭐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갖고 있는 그 강한 힘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 언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뭐 배운다고요? 욕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은 아무리 알려주고 교육시켜도 잘 안 하는데 죄는 어때요? 옆에서 보면 금방금방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우리 이제 정준이의 언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학교에 다니고 또 친구들 통화해서 배우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정에서 평생 욕을 한 번 안 해봤는데, 물론 정준이가 아직 욕한 거 정준이가 욕한 거 못 들어봤는데, 이게 항상 언제 튀어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들으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또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보면 너무나 어, 놀라운 역사잖아요. 맨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반석에서 샘물 나오고요. 광야인데.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기적을 받는데도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전혀 기적을 못 본 상황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의 신앙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서 가나안 민족이 살아있으면요 100%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한 내 자녀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아신 거죠.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지만 그 선으로 악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뭐예요? 그 악한 자들에게 선한 자들이 오염되어지고요. 물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눠 가진 자였는데 롯도요 금방주에 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에 물드는 것은요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확산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라. 너희가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 너희도 범죄할 거고 그럼 내가 너희를 심멸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라고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죄인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고요. 죄가 없으면 살려 두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확산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면 죄에 오염되어지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 찬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말씀 듣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웃을 돕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도 가면 오염돼요. 덜 오염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교회 와가지고 또 씻고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이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세상 가면 내가 세상의 수금과 빛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확산력을 아시니까 너희는 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게 좀 길 수 있는데 길면 다음 주에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인권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 여호수아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범죄한 가나안 백성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도 사회의 문제죠, 그렇죠?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죄인들의 인권이 있는가? 우리 오정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권이 있어요? 죄인들의 인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죽였어요. 그것도 이제 뭐 우발적인 것이에요. 계획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형을 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인권은요 모든 사람의 인간의 권리잖아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인정해줘야 돼요?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인권이 처참히 짓밟힌 거거든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까지는요 사형 반대론자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형 제도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공의롭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형 반대론자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뭐 이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의죠, 공의. 예. 범죄가 더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을 때, 살해했을 때 그 사람의 인권을 사라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하였을 때 그렇게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 그 자에게 과연 인권이 필요한가? 인권이 주어져야 되는가? 성경은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괴롭힘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어때요? 생명은 생명. 얼마 전에 우리 경남은행인가요? 은행 직원이 횡령을 얼마를 했을까요? 3천억입니다. 3천억. 한 달에 생활비 7천만 원씩 썼대요. 그런데 그것을 뭐 지금 갖고 있는 게 140몇 억? 누가 믿습니까? 그걸요. 그렇죠? 형량 25년 남았습니다. 25년에 3천억이면 1년에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 안에는요. 1년 6개월? 그 돈은 3천억은 어떤 돈이에요? 고객들이 예치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자기 돈이 아닌 거잖아요. 뭐 자기는 25년 살고 아내와 자식거든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남의 돈을 그렇게 횡령하고 그러면 내가 나와 내 가족들이 평생 감옥에서 노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정하면 3조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횡령한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횡령하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쓰기 위해서 횡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인권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권은 이래. 사람다운 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하자. 사람다운 사람. 사람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인권을 부여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권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뭐, 그 사람을 막 다루는 게 아니에요. 막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남의 인권을
그 생명권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너의 생명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어때요? 형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뭐 봉건 사회라고 몰라요. 또 옛날에 독재 사회라고 몰라요. 지금 어때요? 상당히 발달된 사회입니다. 그렇죠? 이 발달된 사회에서 우리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100% 보장해 주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내가 남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럼 내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돼. 이거는요, 성경에 말하는 형평의 관점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풀어주면 많은 사람, 특별히 내 자녀까지 죽일 것이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마땅한 건가? 한 30년, 40년 됐죠? 우리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젊은 여자아이예요. 맞아요, 아직. 10대 초반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 유럽도 인권에 대한 부분이 강하잖아요. 계속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계속 변명하는 거죠. 그 여자애가 나를 먼저 꼬셨다 변명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 가서 이제 호소하러 그 이 법정으로 들어서 쓰는 권총을 꺼내가지고요 가해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딸의 인권이 아니라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죄를 무참하게 죽이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나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뭐 드라마는 못 봤지만 우리 그 비질란테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법이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죠? 이 정의를 실현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사회의 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큰 죄를 짓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 사람들이 감형되어지고 또 이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의 인권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그건 내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피에는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신다. 내가 남에게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을 행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인권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우리가 쭉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은 아주 성경의 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적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죽게 만들었는데도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음주운전이에요. 우리 성경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가 있는데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 소를 내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어디 묶어두지 않는 거예요. 남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냥 그 소를 그냥 길거리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소가요, 어떤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그 소 죽여. 그리고 소 주인도 죽여.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 뭐예요? 단속해야죠.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그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그 소가 죽이게 되어지면 소는 당연히 죽고 그 소의 주인도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똑같이 봐야 돼요. 음주로 운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운전을 못하게 막아야죠. 그렇죠? 저는 음주운전해서 누군가 죽게 되면 국가도 배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는 술 먹은 사람이 운전대를 못 잡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하에서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라 운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서 사고로 목숨을 잃게 한다. 성경의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그도 사형, 대법관도 사형, 법을 그렇게 볼까요? 국회의원도 사형.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인권과 법에 대한 모습이 되어 얼마 전에도 우리 또 80세 어르신이 강릉 회수인가요? 이 페달을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명이 중상이 있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요 국가가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된다고. 왜 국가의 책임이 있냐면 어르신인데도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뜰히 케어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운전하게 만들고 패드를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땐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린다. 성경의 원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돌리지만 그렇게 허용한 그런 상황을 만든 주체, 그런 법 만든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공의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만 억울하냐? 그들이 가해자이고 범죄자인데,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그랬을 때에 그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냉정하시다. 아니다. 그거는 인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의를 행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까? 악하십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인권을 이해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인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고려가 없이 피해자는 그냥 죽고 평생을 사지마비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가해자의 인권을 우리가 보존해 준다라고 하면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런 면에서 인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 인권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옳은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주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엔 좀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42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생기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손이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